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내가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23절까지입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이 시간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혹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존귀하신 그리고 권능의 손길에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 목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 가장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운 휴일, 축제 분위기, 크리스마스 캐롤, 또는 연인과의 데이트, 아니면 가족들과의 만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지 않아요. 또 칸타타를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산타크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성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휴일이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료들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로서 들뜬 분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생각하거나 기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했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은 태어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말이나 염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는 양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목동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2살이 되던 시기에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성극이라고 하면서 연극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3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이야기해요. 어디서 3사람이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동방에서 현자들이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이 유래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동들이 예수님께 왔었고, 나중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쯤에 동방에서 이제 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헤롯 왕이 마음이 성가시치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유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년이나 차이가 있어요. 2년이나. 그런데 보면 성극을 할 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구유에 있는데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표현하려면 제대로 알고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여기에 이야기하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때 동방 지혜자들의 경배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왕의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2살 이하의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대부분인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졌던 것이 오히려 기쁨보다는 더 참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2살 때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는, 이 시즌은 상업 시즌이에요. 요즘 상술로 인해서 보십시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심지어는 할로윈데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사탄의 풍속과 기원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이러한 건전했던 모든 문화 양식, 그리고 문화 풍습까지 다 해치고 또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매스미디어와 돈을 쥐고 있던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상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팔고 선물들을 팔고 수많은 장식품들을 팔아대고,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캐롤을 부르고, 또한 그냥 그날이 자신들의 술과 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예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캐롤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올리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시대로, 그 목적, 그 뜻대로, 그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야, 너무하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허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경배를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 양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진리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날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탄일이라고 한다면 이 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또 성탄일이 아닌 날들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자 혹은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탄생을 축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폭발로 생겨나는 식량의 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생기는 전쟁 문제도 아닙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의 문제나 자연 환경의 공해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사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어디서 기인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서 무엇이 또 임했다고요? 사망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임했다. 심판을 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둘째 사망이나 불려지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전쟁과 고통과 노병사,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문제들은 그 원인이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다루어져야 돼요. 죄는 정죄받아야 돼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냐면, 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하느냐면, 그 아이들 속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고 정정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correction 하라는 거예요. correction. 뭡니까?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로 인한 형벌,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축하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아까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그분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사금을 내리면서 당신의 빚을 청산하시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생 여러분은 그 대통령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바로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바로 아기, 태어났던 갓난아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과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딱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죄의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어린 딸의 손목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아버지 하고 마지막 면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사형수로서 간수들에게 떠밀려 나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신으로 해서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저녁에 종직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정을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슬피 울었습니다. 얘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만약 내가 이 종을 치지 않는다면 나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 종직이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힘차게 줄을 당겨도 종이 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노인장,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종을 울리지 않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직이 노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글쎄 아무리 줄이 당겨도 종이 울리지를 않는군요. 뭐요? 종이 안 울린다니 그럴 리가 있나요? 집행관은 자기가 직접 가서 줄을 힘껏 당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은 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장, 어서 빨리 종탑 위로 올라가 보시오. 두 사람은 계단을 밟아 급히 종탑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의 그 추에는 가엾게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소녀 하나가 매달려 자기 몸이 종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을 해서 그 사형수 형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우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고 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일로 인해서 그 사형수는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소녀는 죽을 필요가 없는 소녀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종을 치지 않게 만들고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바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나타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친내자 요한 곧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 마리아에게 또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으로 잉태될 것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때 그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또한 위대한 선은 계시고 선언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죄인을 마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표현합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것은 마치 다음 비유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강원도에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m 정도 되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눈이 내리니까 교통이 두절되고 이웃과의 왕래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대 노인이 집 앞에 눈길에 쓰러져 죽는 것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힘듭니다. 산골 마을에 눈이 내렸는데 먹이가 모두 눈 속에 묻히다 보니까 새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산골 마을의 농부가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을 담아 가까이 다가가자 새들이 그냥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농부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려고 너희를 살리려고 그래 하고 소리치지만 새들은 더 놀라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농부가 닭장에서 빠진 털들을 주워 온몸에 붙이고는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같은 새인 줄 알고 도망을 안 갔답니다. 마침내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간 먹이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창조하였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돼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이 농부가 깃털을 다 해서 새 모양으로 와서 새를 살리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에 주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사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를 들려드린 것처럼 한 어린 소녀가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종에 매달려 그 종소리가 나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영원한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랑 불호수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앞에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내가 해방되었고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악기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보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칸타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칸타타를 하는가? 내가 왜 악기를 부르는 것인가? 연주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내가 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